금요일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 유력했던 종목에서 예선 탈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선수들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 그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금메달을 딸 때를 말할 겁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선수팀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가 2008년에 개봉되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역대 최약체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퇴한 노장 선수들까지 꾸려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메달을 딴다는 건 무리였죠. 그럼에도 기적을 일으키며 최강대국인 덴마크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반전 14대 14, 후반전 11대 11, 연장 전반 4대 4, 연장 후반 5대 5, 말 그대로 128분 동안 혈투를 벌였습니다. 아쉽게도 승부 던지기에서 4대 2로 패배하여서 은메달에 그쳤는데요. 이 경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10대 명경기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었는데 치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여자 핸드볼 실업 선수팀은 5개 팀밖에 없었고요. 최강대국인 덴마크에는 실업 선수팀이 1035개나 되었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우리로서는 메달은 은감생심이고요. 사실 결승전에서 덴마크와 치열하게 싸웠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된 훈련을 이겨내었고 올림픽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며 체격과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고요. 비록 그들은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선수 본인들에게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생애 최고의 순간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생애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뤘을 때든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가장 쓸쓸하게 퇴장해야 할 때를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경우는 어떨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은 인생의 극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쿵짝쿵짝해서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혹시 여러분 그때가 야곱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야곱이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는 그 장면이 야곱에게 인생 최고의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마차를 보내어서 자신을 모시러 왔을 때, 아니면 요셉과 상봉했을 때, 그것도 아니면 요셉 덕분에 오늘날 청와대에 해당되는 그 바로의 궁에서 바로와 대면할 때, 이러한 극적인 순간들이 야곱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야곱 생애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그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화려했던 순간들은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요, 본문 1절에 기록되었듯이 야곱이 병에 들었고 이 병은 회복하지 못하는, 이제 곧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육신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에 있는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찾아왔던 소식을 듣자 힘을 다해서 겨우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하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일어날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 말한 첫 마디가 3절과 4절인데요. 3절과 4절은 자기 인생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오래전에 형 몰래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꿈을 잘 아실 겁니다. 꿈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즉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복에 의해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인데 세 가지입니다. 많은 자손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형성될 많은 민족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 소유입니다. 야곱이 뜬금없이 이 세 가지 복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 복들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고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후손들이, 그 민족들이 이곳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 민족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복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강조한 복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왕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약속은 장자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에는, 또 말을 할 때에는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이 야곱과 요셉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유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는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왕들은 요셉의 몫이 아니라 유다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 그것을 언급한 이후에 요셉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즉 양자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양자가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르우벤과 시므온을 언급한 것은 12아들 가운데 처음 두 사람이 르우벤과 시므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요셉에게서 끊어졌던 조상들에 대한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혹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두 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므낫세의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종합하면 요셉은 자신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잊게 하고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의미를요 두 아들의 이름에 각각 담아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은 가나안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이곳 애굽에서부터 새로 시작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내려가겠습니다. 아니다, 너의 인생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 삼은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장자죠,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에게는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사람 몫을 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야곱의 유산을 한 몫씩 받게 되면은 결국 요셉은 몇 사람 몫을 받습니까? 두 사람 몫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장자다, 이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써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그 주동자로서 장자로서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제껴놓고 넷째 유다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왕에 대한 것만 주었고요. 그리고 결국 땅에 관한 재산에 관련된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함으로써 두 사람의 몫을 인정한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요셉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7년 동안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재산 누가 더 많겠습니까? 야곱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요셉과 비교 안 되죠. 따라서 야곱이 재산에 대한 축복을 두 사람 몫을 주겠다 했을 때에 사실 그것 자체가 요셉을 크게 기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요, 장차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셉의 후손에게는 두 사람 두 지파의 몫을 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실제 여호수아 13장에 이스라엘 땅 분배에 의하면요 요셉은 두 몫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받고요 므낫세 지파도 땅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거든요. 그때 북왕국을 중심으로 이뤘던 세력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는 것은요, 지금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요셉에게 대단한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장자권의 절반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장자로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요셉에게 이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몰라서 이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분과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혹시 형사재판을 참석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에 첫 공판이 개시되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재판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그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인적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재판장은 서류상에 그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그런 차원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아들을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바라볼 때에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 므낫세를 세웠고요. 야곱의 왼쪽에, 야곱이 바라볼 때에 왼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특별히 이 언약이 중심되는 사회에서는요, 오른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왼손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의도였는데, 그리고 그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이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방금 15절과 16절을 읽으시면서 약간 여러분 좀 표현이 거슬린다,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어디입니까? 번식이죠. 사람에게 번식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잖아요. 번성한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 우리가 번식한다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번식은 주로 동물, 짐승들에게 쓰는 말이죠. 근데 야곱이 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번식으로 번역된 동사의 어근이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 아들들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알을 엄청나게 낳죠.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가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관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야곱은 평생을 목자로 산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목자가 그 양떼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며 헤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헤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길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야곱은 자신이 양을 또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돌봐주시고 자신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사자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이 사자가 어떻게 번역된 것이 보일 겁니다. 천사입니다.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네,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니까 참 바람잘 날 없었고 한시도 평탄할 날이 없었으며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천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 이 두 아들을 입양하는, 축복하는 이 순간은 올 수 없었다.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찐이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쓰는 말로 찐이다, 진짜란 말이죠. 야곱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야곱은 자신의 축복대로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참 좋죠. 참 좋은데 이 축복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당혹스럽고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짢았습니다. 왜입니까? 분명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으로 첫째 므낫세를 축복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차남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눈이 어두운가 보다. 그래서 이 팔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도 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나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헷갈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비록 차남이지만 그의 후손은 그의 형들의 후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팔을 바꾸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파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왕국을 주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또 그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며 살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야곱 생의 최고의 순간은 다른 의미 아니라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때였고요. 또한 이 언약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을 가지는 때였습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수능 만점을 받든지 수석으로 합격을 하든지 아주 좋은 곳에 취업을 하든지 로또에 걸리든지 그게 인생 최고의 순간일 텐데 야곱생의 최고의 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쓸쓸히 퇴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생애 최고의 순간의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즉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포 1.5세입니다. 당연히 애굽 문화와 종교에 더 익숙합니다. 오늘날 교포 1.5세들 보십시오. 한국말 쓰는 것보다는 그것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문화가 더 익숙하고 한국 문화, 아버지가 한국인이지 자기들은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똑같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은 교포 1.5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차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성도들은요, 천국 교포 1.5세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더 편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천국 본향으로 가야 하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참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머리가 좋아서, 그가 키가 커서, 가진 돈이 많아서, 잘생겼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맞짱을 떠가지고 에브라임이 이겼기 때문에 너는 장자, 너는 졌으니까 차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야곱의 마음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붙드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불같이 강하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선하였습니다. 실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서 므낫세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므낫세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가 반으로 분리되어서 반은 요단강 동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이야기하죠. 므낫세 반은 이스라엘 동편, 므낫세 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죠. 야곱이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이고요, 야곱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 후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도요, 오늘날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야곱에게 그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야곱에게 앞으로 가나안 들어가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을 이끌어갈 것이고 므낫세는 분리될 거다,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앞으로 후대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형제들의 지파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은요, 바로 이 두 가지 교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끝내고 천국 본향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의 지나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 그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잠깐이고요. 그곳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제 후임이 삼성전자에 들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정말 우아하고 박수 치고 좋아했죠. 근데 그 친구가 40이 될 때에 동기들 다 한 시간씩 다 떨어져 나가고 본인도 그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섰을 때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번 사람들, 그 순간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 돈이 더 이상 증식되지 않냐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불안에 빠지게 되죠. 세상이 말하는 생애 최고의 순간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도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 약속이 나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야곱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